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복을 주셨나이다. 인간은 시작부터 잘못됐고 계속 폐역이 인간들을 죽이고 있나이다. 이 뼈골 속에 박힌 죄악,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고 사상과 생각이 마귀한테 넘어가서 마귀 지배를 받았었는데 주님이 선택하여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여 주시고 오늘까지 나그네 인생 세상길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사탄을 만들고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참소하게 해서 너희는 날만 바라보고 내게 부르짖으면은 모든 걸 이루어준다고 하셨나이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한 승리로 강권적인 역사로 고쳐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애굽에 가지 말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한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사상을 뺏기지 말고 시온의 사상으로 출애굽하여 시온산 정부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주시고 알려주시사 말씀에 반석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 인도만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주님 재림 때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재앙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방의 교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교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곡 죽정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환난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따라가고 버림받은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모르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근데 애굽은 마귀인데 마귀 세상에서 피하는 길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가 우리 도움이 되신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도 대통령의 도움을 원하고 또 가난한 사람 부자들에게 좀 주세요.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근데 영적으로 천지창조한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땅에 살다 왔으니 애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은 어떤 곳인 것을.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와 살아보니 영 차이가 많아요. 엄청 차이가 나요. 생활, 의식주 문제가 차이가 있으니 어른들은 애굽을 맛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애굽에 가자. 그것이 민수기 11장 이하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울로 달아볼 때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어느 정도로 믿느냐.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 불합격 받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렇게 애굽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힘이 세요.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아담부터 모든 사람 다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택해놓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또 피로 말씀을 사서 먹여주시는데 앞으로 시온산에는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만 서고 그 외에는 못 섭니다. 선지자로서 천열매로서. 그러나 백성들은 많지요. 본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이방족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이긴 자를 목적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된다. 근데 이 싸움에서 여호와가 참신이냐 마귀가 참신이냐, 그래서 혼란이 와가지고 한국교회도 KNCC가 WCC를 초청하고 여기 한국에 십자총회를 열겠다고 막 박수를 치고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 일부 보수파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와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복이 아니고 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그 외에는 다 하받을 마귀의 단체들이다. 이방 정치, 이방 종교 다 마귀 떼들입니다. 자,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말은 전쟁에 쓰는 말이죠. 말 타고 싸움하잖아요. 말을 의뢰하며 그렇게 강대국 의지하고 인간 힘을 의지합니다. 또 병거와 병거의 많음과, 병거가 많으면 강대국이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을 의지하고 왔고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앙모 안 하는 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가 무엇이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을 보냈는데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다. 그래서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어요. 의는 뭐요? 하나님의 의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독생자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게 불입니다. 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의가 됩니다. 공의가 됩니다. 심판은 뭐냐? 심판은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앙모 안 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시록을 무시하고 세일을 반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일인데 마귀가 덮여가지고 흑암에 빠져서 세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도해도 이단시하고, 그 2000년 전에 붉은 용 마귀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독생자를 보냈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러고 요셉 아들이라고 정죄하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이 선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지만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랬어요. 지금도 재림 조실 때도 나라의 본 자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애굽으로 가고 북방칼에 잡혀가고 남은 사람은 감람나무 2, 3개, 4개,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 왕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자,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지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미치지 못하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재앙에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이 요한한 단체가 우리가 재앙을 피해서 에집트로 가자 그런 마음을 굳히고 게로킴함에 와서 여간에서 짐을 풀어놓고 이제 예레미야의 명령만 기도 응답만 기다립니다. 가라면 쫓아가려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애굽에 가면 망한다, 안 된다 했는데 요하나니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가라 하는데 왜 예레미야 하나님은 못 가게 하느냐? 예레미야 당신 혹시 바둑에 꼬드겨서 우리 죽일 작정이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이 둘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요 하나님은 누굴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 속에서 미혹을 시켜 네 생각이 맞다, 네 판단이 맞다, 네가 잘한다. 그게 이제 마귀의 속임수. 그래서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지 마귀 율법이 아니에요. 그 십계명도 그렇게 성경을 따라가야 괴로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승리하지. 성경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생각이 좋고 판단이 옳은 것 해도 금방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을 무시하고 에집트 가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전화가 왔어요. 바벨론 왕아 미안하다. 또 일거리 생겼어. 애굽에 가서 내 패역한 자식들을 모조리 죽여버려. 그래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3장. 네? 너무 정확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 또 사탄이가 58년부터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도 내가 사탄이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오기 때문에 어두워진 사람은 분별 못해요. 어두워진 사람은 분별 못해요. 아주 신령해야 분별하지요. 저 사람 하는 말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혁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에 우리는 변덕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끝매무리할 때에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게 아니고 다 이루어왔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악해 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사탄의 역사는 속임수인데요. 사람을 속여 죽이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받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치고 자자손손이 저주받는데 그 불택자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막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슬퍼도 아리엘이고 사방 막 애워싸서 고통을 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애워싸이잖아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도가 그래요. 자,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하나님 아니야. 사람이야. 그게 사람 속에 막이 들어갔으니까 막이란 뜻이에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아무리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전차가 많고 군인이 많아도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시범을 보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사탄 전쟁인데 다윗과 골리앗을 허술하게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축구팀이 허정무가 뭐 이렇게 했나? 우리는 다윗이라게 건방지게 네가 다윗이요? 기분 나쁘게 내가 그 말 듣고 화가 났어요. 야 임마 네가 다윗이요? 네가 골리앗을 잡아? 너 졌다. 그거 졌잖아. 함부로 성경을 어디다가 이 거룩한 말씀 어디다가 붙이는 거 지금 이게 네 사적으로 성경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잘못됐잖아요. 크게 잘못됐어요. 허정무 예수 믿어요. 근데 이제 말세종 아니잖아. 저는 은혜 시대 쪽 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 갔는데 애굽은 신이 아닌데 너희는 귀신인데 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게 애굽은 망한다. 보여준 것이 출애굽 때다. 그래서 어른들 다 죽고 2명만 남았다. 그 계시록 11장에 측량하니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만 나오더라. 사람들 생각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숫자가 적으냐? 적어요. 14만 4천 명. 그러면 시편 121편을 좀 봅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자, 우리의 도움이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께로 도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땅에는 우리 도울 자 없어요. 뭐 땅에 가서 사람 보고 도와주세요 안 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나의 도움은 시온산에 있다. 여호와의 산에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야곱이가 미약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났어요. 창세기 28장에 내가 누구냐? 야곱아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됐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근데 고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처가살이 외가살이 눈붙일 것도 없이 양떼 쳐주고 이렇게 험악한 세월 보냈지만은 야곱의 집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유사 재단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럼 우리에게 편안한 감을 주지 왜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목적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싫지요. 괴로움이 싫지요. 그런데 괴로움 안 주면 도망가거든, 딴 데로. 응? 도망가요. 응? 껑병 안에는요, 집에 묶어놔야 돼요. 풀어놓으면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에 가둬놓고, 껑 사육받지요. 닭이나 이런 개는 집에서 길러요. 풀어놓고. 사람과 가까워요. 껑은요, 사람 보면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 그래서 이제 길러요. 모이를 주면서. 껑 잡으러 가면요, 막 날아가요. 그럼 그물이 그래 못 가잖아요. 뚝 떨어지면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질이, 타락의 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그물로 쳐놓고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 그래서 복줄 엮고 붙어놨구나. 그렇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경만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예? 이해돼요? 그냥 풀어놓으면요, 다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 안 보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뱃속에 택한 것은 이 땅 찾아주려고. 엄청난 복이지요. 지금 땅 한 평이 얼마가요? 이 땅 다 준대. 그냥 준대, 공짜로. 그렇게 믿음 무슨 못 믿어 있고 공화치는 거. 뻥이다, 뻥. 하나님 뻥 쳐요? 하나님 뻥 안 쳐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도 관리를 못하면요, 줄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주겠다. 그래서 왕권에만 7위권이 있죠. 백성은 그냥 그거 종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면은 큰일 나죠. 하나님이 졸면요, 마귀가 다 잡아먹으죠. 다 잡아먹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섭리, 보호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내 생각, 내 머리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또 얻어맞고 또 실패하고 나중 가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건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편에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 밤낮으로 지키겠다. 밤낮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가 누군데요? 야곱, 이스라엘. 지금은 수르바벨 제단.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
그렇게 영혼이 몸에 살고 있으니 육체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이 뭐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너는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그래서 시편의 내용이 주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겠는데 다윗의 그 생애가 너무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사탄이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생애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면은 좋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근심 걱정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오라 해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애굽에서 달콤한 설탕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독약을 사탕으로 쌌어요. 껍데기를. 그래서 먹어보라고 달닫고 그래 꼴딱 생기면 죽습니다. 알았어요? 마귀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눈에는 좋게 보여요. 세상이 참 아파트가 좋다. 빌딩이 좋다.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면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볼 때에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불사기야 불사기. 저거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래 해야 신앙의 열매가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들이 물질로 떨어지느냐. 애geb에 가고 있어요. 어둠이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움직이면은 그건 돈교회야. 그래서 새 시대 못 가요.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지. 돈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새 시대만 가면 되니까. 자, 본문에 가서 3절에요. 애굽은 사람이라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한국 땅이 복된 땅인데 애굽에 마귀가 오면요. 한국은 사람 살 곳이 못 돼. 언젠가는 전쟁이 나니까 우리는 전쟁 없는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민을 가야 돼 하고 한국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민을 많이 갖다 놔서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네? 거기 애굽에 가는 거예요. 은퇴했으면 곧 죽어야 되는데 뭐 얼마 더 살려고 외국에 가서 뭐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목사님들은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 은퇴했으면 이 나라를 지키고 기도나 하고 집 앉아 있어야 돼. 어디를 가 다 늙어 빠진 것이. 응? 그 생각이 잘못됐거든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다 늙은 몸이 무슨 부귀영화에서 진액이 다 빠져 기진맥진한데 그런 것 제일 못 걷는 것이. 응? 그렇잖아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린다고 그게 영생입니까? 미혹이지. 그래서 엎드러진다. 그 애굽은 옆에 가지 말라. 애굽은 기생나합이다. 애굽은 사람들이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래 사람들이 애굽의 사상 들으면요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마귀한테 붙어서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있겠어요? 만족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요. 마음이 찡찡한 게 항상 정말 거지 대장 같아. 거지들 모이는 거짓대들이야. 마음이 불평이 꽉 찼어. 만족이 없어. 사람은 즐겁지 못하면요 금방 죽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게 은혜란 거예요. 그럼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짜증스럽고 막 싱글끼려면요 그것이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치 않는 자는 재앙을 받는다. 그게 예수 받기죠. 그 다음 4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특별한 보호를
여기 말씀했어요. 특별한 보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렸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사자가 으르렁 하는 것도 알고 계시네. 네.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대패도 알고 톱도 알고 붓도 알고 뭐 지렁이도 알고 다 아시잖아. 부지깽이도 알고. 그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양을 잡아먹는데 그 양의 임자 목자가 와서 야 이놈 네가 왜 내 양을 먹냐 해도 끄떡 담고 먹는 거야. 왜요? 배고프거든. 사람이 사자를 못 이기죠. 고기 먹다 돌아서서 깨물만 물려 죽잖아. 그리고 이미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포기해야 되지. 뭐 찾아옵니까? 근데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따라가서 기조각도 건져왔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은 우리 목자장이신데 이스라엘을 지켜서 어떤 어려움에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들므로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어떻게 싸워? 사자가 고기를 양을 잡아먹는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자요. 사자가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안 뺏기고 내 양떼는 내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 새끼를 보호해요. 목숨 걸고 싸워요. 어미들도 봐요. 병아리 기를 때 한 마리가요 많이는 30마리씩 알을 부화시켜서 기릅니다. 그런데 한 절반은 크게 되고 절반은 죽고 지한테 잡아먹히고 하는데 어미들에게 뭐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웃집에 개가 오면요 지가 지 새끼 지키려고 익합니다. 익하면은 참으로 닭이 커 보여요. 앞에 털이 쏙 썰어요. 그러면 개가 막 물러가요. 겁나가지요. 이 등시가 개야. 아니 암탉에 지가 뭐 힘이 있다고 개하고 상대합니까? 근데 새끼를 위해서는 나서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도사견 못된 개 만나면 닭 죽지요. 근데 시골개는 똥개는 겁쟁이야. 소리만 지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암탉한테 도망간다니까요. 그 제가 6.25 때 가투리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가투리. 산에 소떼기로 갔는데 그때 큰 소나무는 없고 다 야산의 소나무가 한 50cm 작은 새끼 소나무. 그런 밑에요. 꿩이 새끼를 쳐요. 알을 넣고 부화를 해서. 근데 꿩은 멀리 안 갑니다. 저 깊은 산에 안 삽니다. 야산에 사람들 집 주변에 살아야 논에 밭에 와서 콩도 주워 먹고 보리도 따먹하잖아요. 그 산골짜기 가면 열매만 따먹지 뭐 곡식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꿩들은 사람들 집 옆에 거의 야산에 살아요. 그래 소를 뜯기면서 뭐 아버지는 보국돼 갖고 참 쓸쓸하고 전쟁은 났고 그런데 사람한테 가만히 보니까 뭐 눈이 반들반들 거려요. 눈이 바짝바짝 거려요. 가만히 보니까 까투리야. 근데 그게 보호색이라서 잘 안 보여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까투리 같은 앉았어요. 야, 요놈 잡아야 되겠다. 그래 살급살급 가더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붙으니까요. 잡았어요. 잡았는데 들어보니까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래서 알이 부화가 돼서 꿩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정신이 차렸다면은 그냥 놔두고 와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 새끼 치는 새는 알만 가져오지 큰 닭은 큰 어미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모르고 그럼 하도 배가 고프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알도 쌀만 먹고 꿩도 잡아먹었어요. 지금 참 미안하다 까투라. 그럼 왜 참 말도 못하는 꿩이 왜 도망 안 가고 거기 사람에게 잡혀 죽느냐? 새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킨다는, 새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사자가 고기 덩어리를 아낀 같이 우리를 아껴주겠다. 그만큼 확신있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지. 어디 더 보호하겠다고 이런 보호를 버리고 딴 데 도망갑니까? 가면 죽는 길이지. 그래서 모세 때 시벌모 보였잖아. 60만 대중이 머리가 다 큰 어른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고기 맛보고 거기 다시 가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오기 왜 나왔나냐? 그거 살다 죽어버리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400년 만에 건져줬다면 약속을 믿고 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지 새끼 죽일까 죽게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도 자녀가 배고프면 가만히 있어요? 동양에 얻은 딸 먹여야 되지. 그렇잖아요? 양식 떨어지면 이웃집 와서 쌀 얻어다 먹이잖아. 그 우리 어릴 때는 너무 쌀이 없어가지고 장내를 먹어. 장내가 뭐냐? 장내 모르죠? 장내가 뭔지 모르죠? 장내는 금전에 쌀이 없으니까 빌려주세요. 한 가마 빌려주면은 내년에 2가마 줄게요. 그게 뭐 꽃빈이야, 꽃빈. 달러야, 달러. 100%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마면은 요즘 같으면 뭐 한만만 붙이면 되잖아. 근데 그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쌀 있는 사람이요. 몇 년 만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백의 쌀 다 뺏어오는 거예요. 조금 빌려주고 배나 받아오니까. 그게 장내쌀. 장내 먹는다 해서. 우리도 장내 먹어봤어요. 예, 쌀이 없으니까. 부잣집 가서 한 가마 빌려와. 그래 먹어. 그 죽 끓여 먹고. 그다음 내년에 가서 2가마 줘야 돼. 그럼 내년에 농사지면 또 적은데 또 장내 먹어야 돼. 그래 장내. 응? 그렇게 살다가 75년부터 풍년이 와서 장내가 없어졌죠. 장내는 원래 또 안 가져가야지는 다 쌀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근데 왜 장내를 먹느냐? 부모의 책임이 자식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힘들어도 쌀을 빌려다가 죽어 끓여 먹였단 말이죠. 그 우리 하나님이 뭐 쌀이 떨어져 장내 먹겠어요? 어디가 장내를 내와?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도 갖다 주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백합화 좀 보라. 걱정 있느냐? 백합화가 내가 예뻐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겠냐? 저절로 예뻐지는 거지 꽃피면은. 그렇게 뭐 참새가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사람들 집에 붙어서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참새는 방간에 많이 살아요. 왜? 방앗간 찌면은 떨어진 거 주워 먹잖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걸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잊어버릴 때가. 아이고 이렇게 하다 또 큰일 나겠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큰일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도와준다. 어떤 방법으로? 사자가 고기 덩어리를 아낀 같이 새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뭐 새 집에는 뱀도 들어가고요. 뭐 큰 새들이 와서 해치는데 그래도 새끼를 보호해서 그 새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요 아주 난폭해요. 쎄면은요 뭐 참새 비둘기 만나면 다 잡아먹어요. 그 새도요 아주 못된 새가 있어요. 못된 새는요 부리가요 꼬부라졌어요. 가치나 까마귀는요 그냥 이렇게 쭉 남았거든. 부리가요 비둘기도. 그런데 새매 같은 거 독수리 같은 건 여기 꼬부라졌어요. 그래도 사람도 꼬부라진 사람은 그 독이 있는 거예요. 꼬부라지면 쭉 뻗어야 되지. 응? 순순하게 생겨야 되지. 요 꼬부라진 사람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낚시같이 꽁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선악과 질이 있어서. 그래서 성신 받으면 여기 펴져요. 낚시가 펴져요. 그 뻗은 낚시라 그 고기 안 잡혀요. 아무리 먹이를 달아놔도. 그래서 꼬부라져야 고개 갖고 딱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해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렇게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뻐요. 마귀의 역사가 예뻐요. 화려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더라도요, 요즘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은 버섯이 많이 돋아납니다. 산에 송이버섯도, 파리버섯도, 모든 포고버섯 나는데, 예쁜 거는 손대지 마세요. 예, 알록달록 빨간 색깔, 노란 색깔, 그거는 독이 있는 버섯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알겠습니다. 절대로, 예쁜 거는 손대지 마세요. 예쁜 꽃은 독이 있고, 예쁜 사람도 독이 있고, 예쁜 소도 떠받고, 예쁜 버섯도 독버섯이고, 예쁜 뱀도 꽃뱀이고, 들어봤죠? 독사가 예쁘죠? 알록달록한 것이. 근데 무제주 같은 건요, 밋밋하게 아무 색깔이 없어요. 물뱀은요. 근데 독이 있는 뱀은 예뻐요. 그래서 예쁘다고 잡으려고 손대면요,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쁜 것이 목적이 있어요. 먹고 사는 목적이야. 그래서, 술집의 여자들이 술 팔 때 예쁘게 해요. 그냥 더벅머리 쳐내요. 막 품 바르고 구찌베리 바르고 머리 화장하고 그래가지고 남자를 잡아먹잖아. 그렇죠? 술 한잔 팔고 잡아먹고. 그래서 그게 또 꽃뱀이 가거든요. 꽃뱀. 강남에 꽃뱀집이 많아. 그 남자가 어리석게 해서 그거 끌려가서 다 뺏겨. 그럼 오늘 이 지구의 마귀 세력, 뱀은, 공산당은 얼마나 예뻐. 평화공정이야. 같이 먹고 사는 거야. 이 꽃뱀이랑 꽃뱀. 응? 근데 KSG가 걸려 들어가지고 잡혀먹겠단 말이야. WCC한테. 그럼 에덴 동산의 뱀이가 하와에 가서 야, 너 엄마 정신 차려. 살아가면 죽어. 했다면 먹을까요? 안 먹지. 얼마나 예쁘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 하나님 같이 되면 남자도 높아지고 계획이 올라가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게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우리 죄짐 걸머지고 죽어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또 우리 은혜 주시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 주시면서 야, 너 애굽에 가지 마. 애굽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너 남만 따라와.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 죽으면 살려주고 3일 반 만에 내가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이 말씀 믿으면 3일 반 죽을 각오가 돼야 돼요. 나는 3일 반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 겁나는 게 있어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목숨 바친 사람인데.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은과 금이 돈이잖아요. 돈우상이지요.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서 올라오러 가는데 통장 들고 갑니까? 통장 들고 가면 하늘에 은행이 있습니까? 소용없거든요. 그럼 냉장고 걸머지고 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되면요.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삶이 뭐냐? 자, 나그네 인생길인데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땅은 내 거야. 너희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또 여행 갔다고 또 여기 호텔에 자지. 나도 제주도가 호텔 하잖아요. 호텔도 서울에 여인숙보다 조금 더 나아요. 냄새 펑펑 나면서 아유 더러워. 예. 서울 호텔은 좋지만은 그러면 여간에 들어가 자도요. 그 하루밤 가는데 청소하고 무슨 그런 생각합니까? 그냥 하루밤 가는 거야. 그 주는 음식 먹고 가는 거야. 그런 것이요. 그러면 하루를 잤든지 60년을 잤든지 여인 속에 자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집에 사든지 월세를 사든지 전세를 사든지 노숙자가 됐든지 다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 형편은 조금 다르지만은 좀 편하게 살면 어떻고 좀 춥게 살면 어때요? 좀 추우면 일나서 기도하면 더 좋잖아. 뜨시면 기도도 못하고 쭉 뻗치는데 조금 방이 추우면 그래도 한잔 자면 일나 기도하잖아. 그게 고난의 유익이지.
왜? 위에 걸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호소거든 부르짖으면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편안하면은 부르짖습니까? 어린애가 배가 고파야 울고 엄마 찾지. 배부르면요 엄마랑 발로 차고 가라 하는데, 그죠? 애들 그래요. 응? 배부르면요 엄마가 나 간다, 잘 가. 배고프면은 엄마 어디 갔노? 엄마 기다려. 아까 니 가르쳤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해. 엄마가 그리워. 왜? 저 좀 줘.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환경 좋을 때 아니에요. 환경이 나쁠 때 필요하지. 환경 좋으면요 하나님 가세요. 나 혼자 살게요. 그게 탕자잖아.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한번 부귀영화를 누리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갔더니 친구가 강돈줄도 모르고 친구가 다 갉아먹었어. 다 뜯어먹었어. 나중에 친구도 없었죠.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이제 몸에 병도 들고 직장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렇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나 저 돼지 좀 쳐줄게. 좀 밥 먹여주세요. 밥 없어. 그럼 돼지 먹는 거 지엽 열매 같이 먹고 살려면 살아봐. 그렇게도 해야 되지. 먹고 살려면. 돼지가 뭐요? 꾸정물 먹잖아. 그거 건더 먹는 거죠. 누가? 부잣집 아들이. 아이고 창피스럽다.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는 이제 밥껍질 그렇게 먹잖아요. 지엽 열매. 돼지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 그 사람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비계 비고 비단 이불 덮던 사람이 돼지 지붕대기 비고 돼지 밥통을 베게 하고 딱 하늘을 별은 바짝바짝 하고 아버지 생각이 난단 말이죠. 큰맘 먹었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가 가서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나 저 아들은 안 되고요. 떨어졌고요. 종으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종으로 안 받아주겠나? 우리 집의 종들은 사랑방에 그래도 이불 덮고 자는데 밥도 먹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겠지 하고 돌이켜놓고 참 마음이 무겁고 양심이 가책돼도 아버지 앞에 갑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천천히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죽었나 살아나 소식도 없고 핸드폰도 없느냐 왜 열단소리냐. 그런데 먼 데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봤단 말이에요. 제 자식이 내 아들 맞네. 그래서 상가가 먼 데도 쫓아가서 막 입을 맞, 아이고 더러워라. 양치지도 않는데 입을 맞춰 썩은 냄새 나는데 아버지 사랑은 그래. 막 안아주고 막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막 송아지하고 잔치하고 동네 사람 불러서 막 북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아버지가 금반지를 갖다가 끼워라. 옷을 새로 입혀라.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제. 근데 큰아들은 또 불만 불평이 많어. 아버지가 진짜 이상해. 응? 나는 큰아들인데도 내 생일 때는 염소 새끼 한 번 안 잡더만은 내 동생 놈의 지가 다 팔아먹고 갔는데 저 뭐 그렇게 반갑다고 저렇게 잔치 벌이고 송아지를 잡냐.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인데 50만씩 한대. 응? 그래 화가 잔뜩 났단 말이에요.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대문에 딱 붙들고 섰는 거라.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야. 야 들어오너라 큰애야. 못 들어갑니다. 야 이놈아.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럼 자식 뭐 내 동생입니까? 아버지 싫다고 갔는데 진짜 산 닦아주고 갔는데 여기 오늘 염치가 있습니까? 야 그래도 네 동생 아니요? 아니죠. 이 자식아 너는 뭐 형제간에 우애도 없느냐? 그래서 달랬어요. 야 내기 다 내기고 근데 네가 뭐 불평하느냐? 네 동생 불쌍히 내겨야 되지. 그 큰 아들은 누구를 같이 하면요 율법주의가고요. 율법은 딱딱해 법을 따져. 응? 법도 못 지키는 것이. 그래서 동생은 누군데 이방인들 은혜 시대에 은혜 받을 사람들을 탕자로 보여준 것이 탕자 비유란 말이에요. 그 탕자 비유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한 7절까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릴 때 많이 불렀거든요. 부흥회 가면 그 독창한다고. 근데 옛날 그 노래 가사가 다 없어져서 부를 수가 없어요. 비단 비계 비듬머리 돼지 밥통이 웬 말인고 가자 집으로 가자 어서 빨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탕자의 생활같이 아버지를 하나님 멀리 떠나서
방종,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도 마음에 그런 탕자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편한 데 없는가? 좀 조용한 데 없는가? 좀 괴로운 치른 있게, 이 세상 괴로운 있게 피해 가려고. 피할 수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마주쳐야 돼. 당해야 돼. 그래서 이겨야 돼. 그래서 야곱은 풍파가 불어닥친다. 고난 풍파가 불어닥친다. 그래서 찬송가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고난에 한란 풍파가 온다 이 말이죠. 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고난을 유익으로 주는 거예요. 괴로움이 와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편하면요 기도도요 시원찮아.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나 잘 삽니다. 그 정도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하지 밤에 병원은 못 가고 하지 생땀이 바짝 나면요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면요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잘못된 거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깨나면 이제 병이 났거든요. 토사강나는 토하면 되고 토하고 쏘면 되는데 그래 아침 죽 끓여 먹고 저녁 가면요 내가 언제 그랬던 거 싶은 게 그러면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인간을 못 믿겠대. 믿을 수가 없대. 너무 변덕쟁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사랑을 베풀어서 안 버리고 하여튼 고통을 줘서라도 새 시대는 소유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폐역인데요. 선악과 먹고 거역이에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게 오해물이요 사실은요. 이게 쓰레기라니까요.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모든 가구 있죠. 어? 가구가 좀 고급이요 보통이요. 저질이요. 그 사람들은 좀 돈이 생기면 바꿔 고급으로. 요즘 고급 농장 하나 얼마가 몇 천만 원 가죠? 자기 농은 5천만씩 한다면 하여튼 오칠하고 좀 좋은 거는 1억도 간다 캐. 12자 농은요. 그러면 그런 거 사다 보면 잠도 제대로 옵니까? 병이 났습니까? 배고프릅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걸 친구한테 알려주려고. 야, 너 우리 집 놀러 오너라 하면요. 이야, 너 참 부자 됐다 하면요. 기분이 좋단 말이요. 그 부자 되면 못하는데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는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도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너희가 은과 금을 자랑하지만은 다 소용없어. 주님 재림할 때는 저 오랑캐가 와서 다 잡아가고 다 걷어갈 것이니까 너희는 우리 집 오면 되는 하늘을 올라오너라.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를 겁을내거든요. 강대국을 무서워하고 소련을 무서워하고 그러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여기 잘 보세요. 여러 사람이 했죠. 14만 4천 대표는 스룹바벨이요. 대표만 나가면 돼. 그 뒤에 줄만 서 있으면은 역사는 말은 대표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지요. 모세가 반석을 쳤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기도했지. 다른 사람들은 가만 뒤에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도 야 내가 목자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구경해. 내가 어떻게 하는. 그래서 모세가 시켰어. 야 손 내밀어. 반석 쳐. 시킨 대로 됐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스룹바벨은 신으로 된 역사인데 7명이 역사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니까 성경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간다. 만약에 여러 사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항충대가 막 밀려오는데요. 마세종이 여기서 막 7목자 8꼬랑이 나가가지고 막 이쪽 사람은 일어서 하면 일어서면 그 다음 사람은 앉아가면 또 앉거든. 그 누구 말 들어야 돼, 저쪽님이. 또 이제는 엎드려 하면 또 엎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해야 되지, 통솔, 인솔적 한 사람 돼야 되지, 여러 사람. 그래서 중대장 몇 명이에요, 중대장.
한 사람. 대대장, 한 사람. 연대장, 한 사람. 사단장,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장관, 한 사람. 그래서 목회에도 목사는 한 사람. 그래서 담임 목사. 그래서 담임 자부터 담임. 학교 선생도 담임 선생님. 또 보조 선생도 있죠. 미술 선생은 다 보조 선생이야. 여가도 하고 이 클래스 저 클래스 가서 옮기던. 그런데 담임 선생은 그 반을 1년 동안 맡아야 된다면 모든 학생들 관리하고, 응? 그래서 가정 방문하고 학생들 조사해서 도와주고 그게 담임 선생이에요. 응? 그렇듯이 14만 4천도 담임이 있어. 대표가 있어.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사람 줄만 서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칼이 아니고 한 사람의 칼이에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아수르가, 그럼 러시아가 크잖아요. 공산당 패거리가 많잖아요. 저것들요, 스르바벨 머리돌 스가랴 4장 6절에 7절에 신으로 된 역사 맛을 보여야 돼. 언제? 초막절에. 그래서 저것들이 우리 유다에 들어서 하룻밤에 송장되고 이사야 37장 36절에 18개 사단이 죽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스르바벨 역사가 나라를 찾으면은 천년시대에서 오늘 강대국가에 있는 뭐 공산당 패거리들이요 5개월에 해계하고 와가지고 천년시대 가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선생님 잘 만났다. 막스를 만나서 스탈린 만나서 애만 쓰고 고생했는데 참 스르바벨은 진짜 스르바벨 좋다 하고 천년 통치를 받는 거요. 응? 세상이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6천년은 고통 세상인데 안식이 천년 오잖아요. 새천년 안식. 그의 반석은 아수르의 정부, 모스크바 정부는 반석은 두루무린하여 물러가겠고. 여러분 공산당 당은요 아주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 밑에는 꼼짝 못해요. 뭐 애굽의 정부가 강해도 예수님 모델 모세가 늙은 할아버지 가서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기호.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 기호라니까요. 예수님이 기호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예언의 등불을 밝히고 은빛 십자가 들고 나가는 우리 스르바벨 단체는 이 아수르 공산당의 세력이 다 없어진다. 무너진다. 그 초막절 날이요. 그러면 여섯째 짐승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무에 죽여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 모세가 율법 받을 때는 주전 1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500년 후에 태어나서 십자가의 나무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법이 사형 극형법이 십자가 형태로 죽는 것이 그게 아니고 막 돌로 때려 죽였다, 막 칼로 죽였다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가 없으면 성경이 성취가 안 돼요. 성경이 이르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십자가 사형법을 둔 것이에요. 신기하지요? 희한하지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법이 뭐예요? 교수대. 뭐 군인은 총살형. 목매 죽인다. 사람 후세인 어떻게 죽었어요? 검은 보자기 덮어서고 딱 사니까 여기 줄을 목에 매놓고 그 밑에 의자를 딱 치우니까 탁 열리니까 축 늘어지니까 그럼 오줌 줄줄 싸고 죽더라고요. 죽었죠? 정말 사형법은 정말 무서워. 좀 살아보려고 하면 몸부림치는데 강제로 목을 졸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제일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아놓으니까요, 빨리 안 죽어요. 피가 다 빠져야 되거든. 6시간 동안 꿈틀꿈틀하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성경을 편치 않아요. 1500년 전에 나무에 죽는다, 예수는. 근데 그 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사형법이 안 바뀌고, 노마가 왔을 때, 하나님은 노마야, 너는 내 몽둥이야, 임마. 너 율법대로 해요. 내 아들 가거든 나무에 따라 죽여. 알았어요. 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야, 공산당아, 저 수렵바벨에 가거든 너 다 맞아 죽을게 항복하고 천년시대 같이 가. 그러면 소련에서 흰무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장로교에서는요, 얼굴 생긴 거 보세요. 반들반 따라가지고, 그게 말 듣겠는가. 전도 안 받아요. 그래서 장로들이요, 픽 하고 도망요. 너 어느 교파냐 말이야.
우리는 뭐 장자총회다. 그 전도할 때요. 그런 사람 안 받아요. 그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사람 받지. 유명한 사람은 안 받아요. 그래서 아모스 6장에 유명한 사람은 멸망의 대상자예요. 여러분도 유명하면 못 와요. 여러분 100만 장자가 되면요. 여기 오락해도 안 와. 창피스러워서. 어디 가느냐? 저기 명성교회나 강림교회나 순복음교회까지.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략으로 이루시는데 만대를 정했는데요. 내 생각 버리고 기록된 대로 갑시다. 그래서 기호만 나타나면 붉은 깃발, 마귀는 다 없어집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이 불이 3번의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불, 말씀은 빛이요. 시온에 있고 이 시온이 어디냐? 19장 19절 애굽 땅 중앙재단.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 예루살렘이 포면적인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고요. 이면적인 예루살렘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면적인 영적인 시온산의 왕이고 모세고 초림주 재림주가 시온의 왕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건 이면이란 건 지역이 아니고 영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온 세계에 퍼졌거든요. 지금 전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을 불러 모아서 역사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영적 시온산이에요. 영적 시온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 재림이 한국 오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에 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올라갔거든. 사도행 1장 11절에 그 산에서 올라갔다고. 근데 그 산에 온다.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왔다. 그러면 역사는 동방산에서 역사했는데 우리가 올라갔다가 거기 내려와서 이 세상이 천년이 될 때는 어디 살지 모르죠. 근데 나는 한국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사자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세상에다 시온산 정부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포면적은 보여줄 때는 한 곳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들 잡아 바쳐. 나도 앞으로 이면적으로 내 아들을 잡을 거야. 미리 보여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늘에 가서 다시 올 때에 그 산으로 다시 재림해서 아마게돈 전쟁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천년시대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만 칩읍시다. 32자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줄인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셨나이다. 영생 받을
조건이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강권으로 은혜로 축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감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애굽의 길에 서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 목숨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나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나이다. 우리의 목숨을 주님이 새 생명 주어서 살렸으니 우리는 주의 소유, 주의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니 나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따라갈 것뿐입니다. 순종만 주시옵소서. 열매 많이 맺도록 진액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